오늘날 하나님 자녀들의 최고의 위기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말할 수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 20년, 3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많은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어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가난한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월세도 지금 당장 내야 되는데 이거 월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자녀들 학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았는데, 지금은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국가에서 정말로 공부하기를 원하면 국가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건들이 지금은 누구든지 공부하기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믿음 생활의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부흥회 중에 자주 사용한 예화가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부하들에게 성도들을 공격한 활동을 이제 보고해라 하면서 이제 보고를 받는데, 첫 번째 사탄 부하가 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많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막 화를 크게 내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어서 죽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 가고 순교 상급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냐, 그게 뭐가 지금 잘했다고 하느냐. 두 번째 사탄 부하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저는 선교사들이 이제 배를 타고서 그 목적지로 가는데 그 배를 그냥 침몰을 시켜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 그 선교사들의 이 가족들 일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선교하러 이렇게 배 타고 지금 목적지로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왜 하나님이 죽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선교사들이 다 죽느냐, 이렇게 원망도 하고, 또 이제 성도들 중에서도 그 선교사님들을 아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역시 화를 내면서 성도들과 가족들 일부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효과가 있지만 결국에 선교사들로 하여금 순교 상급을 다 받게 한 것이 아니냐, 뭐가 그렇게 잘한 것이냐. 세 번째 사탄 부하가 보고를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적부터 신앙 생활을 한 성도들을 골라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또 좋은 직장 잡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이제 벌게 했더니 점점 물질의 부유함이 더해질수록 여가 생활에 관심을 갖고 또 놀이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뭐 절기 때나 이렇게 한 번씩 가지 교회도 거의 잘 안 나간다. 조금만 더 물질의 풍성함을 주어가지고 여가 생활 즐김과 또 이 세상 즐거움을 이 즐기는 일에 조금만 더 빠지게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멸망 올무에 제대로 걸려서 아주 지옥으로 그냥 제대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이 부하의 보고를 받은 이 사탄이 그때서야 막 크게 기뻐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르틴 루터가 많이 사용한 예화입니다. 원수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물질의 이 풍성함과 또 이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 이 성공에서 이제 이 실패자로 되어짐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이제 믿음이 점점점 식어지고 잘못하면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이 식어진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믿음이 식어진 사람은 지금 이 대적 마귀가 이 삼킬 자를 어떻게 찾고 있느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대적 마귀가 최우선적으로 이 삼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믿음이 식어진 사람이죠. 여러분 뱀이 개구리와 작은 동물을 잡아먹을 때 이 뱀이 딱 꽈리를 틀고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이 뱀은 그냥 짜고 있다가 확 해가지고 이 먹이를 딱 입으로 물어서 이제 삼켜야 되거든요. 그냥 이 사냥 성공이 가능할 때까지 막 몇 시간이고, 왜 한 번에 딱 해서 먹어야지 그 놓치면은 또 몇 시간을 또 배고픈데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 뱀이 이 사냥 성공이 가능할 때까지 쫙 기다리고 있다가 먹이를 탁 잡으면 어떻게 해요?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지금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뭐 할 자 찾는다? 삼킬 자. 모가지 비틀 자, 삼킬 자. 여러분 마귀도 뱀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무자비하게 삼켜서 멸망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사탄을 옛뱀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큰 용이 나오는데 이 큰 용을 옛뱀, 마귀, 사탄, 무슨 뱀? 옛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하와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뱀, 이 옛뱀, 마귀, 사탄, 큰 용.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옛뱀이라 이거. 뱀은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삼켜. 삼킴 당하는 1호 대상이 신앙의 열정과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전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삼킴 대상의 1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대상들이 많은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삼킬 당할 사람을 전도를 통해서 살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이 있는데 한 번은 뭐한다? 다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다음에 딱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오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전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발걸음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안 좋은 발걸음도 있고 좋은 발걸음도 있어요. 안 좋은 발걸음은 유흥업소를 찾아가는 발걸음, 도박하려고 도박장을 찾아가는 발걸음, 또 이 불륜 장소로 불륜 죄를 지으려고 찾아가는 발걸음은 안 좋은 발걸음이죠.
좋은 발걸음은 일터로 일하러 가는 발걸음, 학생이 공부하는 장소로 가는 발걸음, 또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 성공 자리로 걸어오는 그런 발걸음은 좋은 발걸음이죠. 좋은 발걸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좋은 발걸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 믿어야 모든 죄 사함 받고, 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듭나야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는 것은 무슨 형벌을 안 당한다는 거죠? 지옥 형벌을 안 당한다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90세가 넘은 저희 집사람의 이 고모님 두 분이 계시는데 90세가 다 넘었습니다. 충주에 살고 계신 박경옥 권사님은 94세인데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서산 고북에 살고 계신 고모님은 올해 97세입니다. 저희가 서산 눈복교회에서 복회할 때는 건강하셔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이렇게 예배도 드리러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97세다 보니까 잘 걷지 못하셔서 집에만 계십니다. 97세 되신 고모님에게 저희 집사람이 꼭 찾아가서 끝까지 예수님 믿고 그래서 꼭 언제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딸이 고모님에게 최고의 사랑의 손을 편 것이죠. 성령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자꾸 97세 된 고모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예수님 믿어야 모든 죄 사함 받고 언제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가서 다시 또 예수님 전해라. 이제 이런 전도 명령에 순종을 하고 와서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떤 자녀들은 불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현금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이제 토요일 아니면 또 이제 공휴일이 되면은요, 부모님을 열심히 찾아가서 섬깁니다.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마당 풀도 뽑아주고 고추도 따드리고. 왜 그러느냐? 목적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무래도 자녀들보다 죽을 확률은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시면은 바로 그냥 무슨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이 불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막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의 발걸음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발걸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존 거스너트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죠.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있어야 하나님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언젠가 뭐 오래 살면은 120살까지 몇 살? 하여튼 뭐 서운하면 130까지 살아도 되는데 어쨌든 죽어야 돼요. 예, 죽으면은 예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죽으면은 무조건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는 발이 안 되면은 하나님도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도 행하신다, 안 행하신다? 안 행하신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목적으로 이제 주말마다 공휴일마다 막 열심히 찾아가서 부모님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왜? 그래야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이왕이면 뭐 이렇게 그 건물이라도 훨씬 큰 건물,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물이 훨씬 낫겠죠? 예, 건물이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수입 좋은 그 건물 부모님이 딱 죽기 전에 누구 거면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녀들 중에서도 갖가지 목적으로 주말에 또 이제 공휴일에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대개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효도해야 된다. 그래서 효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또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부모님을 자주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영광 굴비도 사서 막 부모님도 섬기고 사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는데 전도는 안 해. 네. 아버님, 한번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아버님 어떻게 죽으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이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응? 아버님 이거 드시면은요 피가 맑아지고요 눈이 밝아지고요 기운이 확 생긴답니다. 그럼 안 먹으려고 하다가도 먹어요. 왜? 믿음은 무함으로 들음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뭘 이렇게 사다 드려도 말을요, 어머니 이거 드시면은요 뼈에 그냥 이 골수가 그냥 꽉 쫙진답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거 먹고서 막 기운이 펄펄 나요. 그러거든요. 먹어요. 근데 이거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좋다고 했는데 혹시 한번 마음에 드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안 먹어요. 믿음은 무함으로? 아니 영광 굴비를 사서 부모님 찾아 뵀으면 영광 굴비보다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것이, 어머니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데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어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도를 꼭 해야 돼. 뭘 꼭 해야 된다? 영광 굴비만 사다 드리자 전도를 꼭 해야 된다? 근데 전도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에스겔 3장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에게 일러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의 핏값을 어떻게 하신다?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최고의 악인, 최고의 죄인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최고의 죄가 무엇이고 최고의 악인이 누구냐? 도덕적으로는요 살인죄를 범한 사람 막 몇십 명씩 아주 너무 악독하게 죽인 사람들이 진짜 최고의 죄고 최고의 악인이죠. 그런데 이런 이 살인죄보다도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그 더 큰 죄악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최고의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요, 무조건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서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도록 해주는 거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전도의 첫걸음은 교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사람 만남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내가 현재 어떤 사람을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느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축복의 역사와 멸망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일 일어나고, 사기꾼 만나면 사기 당하는 것이고, 나쁜 사람 만나면 결국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성격이 소심해서 직접 만나서 사랑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날마다 연애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연애 편지를 몇 통을 보냈느냐? 약 700통 편지를 보낸 거. 1년은 365일이니까 거의 매일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집배우는 거의 매일 이제 아가씨 집에 그 이제 연애 편지를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각 가정마다 아파트마다 우체통이 있어가지고 우편물을 거기다 이제 넣어놓고 이제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요, 아파트가 없고 그냥 이렇게 개인 집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체통을 만들어 놓을 생각도 이제 못 했기 때문에 꼭 우체부들이 집에 오면은 편지 봉투를 들고서 막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당사자에게 그 편지를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아가씨는 700통의 편지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2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써서 보낸 청년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약 700통을 편지를 배달해 준 집배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집배원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아가씨를 700번을 만나다 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정이 들더니 그 정이 사랑으로 발전돼서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 일어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도 원리가 동일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못해서 죽으면 지옥 가야 될 그런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교회로 인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은 생명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인도 횟수가 많을수록, 한 번 인도받고 또 3번 인도받고 5번 인도받고, 인도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전도 방법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전도 방법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셨는데 빌립을 어떻게 전도해서 제자 삼았습니까? 나를 뭐해라? 따르라. 자,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라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 사역 현장에 쫓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주가 되심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실 때도 그 전도한 방법이 뭐냐?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께서도 안드레와 다른 이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뭐 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와서 보면은요, 누구든지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도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본문 45절,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 전도를 받고 그 사역 현장에서 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시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 일을, 그 메시아 구원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아이고 너무 고맙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네엘이 점잖게 거절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예수는 나사렛 촌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주가 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 말입니다. 빌립은 나다네엘의 이 부정하는 말,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대로 와서 보라. 우리 본문 4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어떻게 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라는 이 전도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 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한번 와서 봐라. 예?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어떤 이 가치관 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들도 전도할 때 와서 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도 한번 예배 드리러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뭐 한다? 인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다섯 번 오고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매주 오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만나. 할렐루야. 자, 교회로 데려오는 일은 천사가 해요? 내가 할 일이요? 네. 그러면 예배 현장에 온 사람에게 역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전도 받아서 오면은요,
여러분 한번 막 와서 한번 가봅시다. 또 2번 데려오고 3번 데려오고 처음에 와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보면은요 막 졸기도 하고 뭐 진짜 뭐 막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다 보면 이분이 언젠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번째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신 갖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유일한 천국 길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복된 일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 가족부터 친척부터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그러나 가장 복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내가 언제 죽어도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불지옥의 형벌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불지옥 형벌이 뭔지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가스불을 켜고서 이 손을 막 가스불에 내가 3초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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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3초만 한번 3분 넘으면 큰일 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정신과 치료받으러 가야 되고 3초만 도전해봐. 이 3초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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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초 견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 그냥 생각해 봐. 이게 그런 이 뜨거운 그 가스불보다 한 10,000배 뜨거운 유황불의 이 고통을 천년만년 당하는 것이 지옥이요, 지옥. 이런 불지옥 형벌을 뭐라고?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장 말씀처럼 생명수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 물을 마시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다겠죠. 죽으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모세가 죽으니까 모세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주관하려고 다투고 변론하죠. 이 말은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미가엘은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죽었는데도 영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모든 죄 사함받고 거듭나서 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했다고 하면은 그 전도받은 사람이 천국 가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러면 왔어요, 그러겠어요? 막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요, 값싼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다고 인사받을 그 일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이런 우리가 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런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해외 관광을 갈 때 단체로 많이 갑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 가격, 호텔 가격이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관광을 가야 가장 저렴하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광회사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비행기 티켓, 호텔을 이제 저렴하게 이제 예약을 한 반면에 이제 수입을 이제 창출을 해야 되니까 관광회사가 어떻게 하느냐? 단체 관광팀에게 매일매일 쇼핑 기회를 제공을 해요. 특별히 이제 건강식품 소개하는 곳으로 많이 인도를 하죠. 이제 해외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출발할 때 가족들끼리 우리 이번에 절대 사지 말자 다짐하고 단체 관광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건강식품 소개를 받으면서 그 결단은 80% 이상 무너져요. 왜 그러느냐? 설명을 쫙 들으면은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내가 아픈 그걸 콕콕콕콕 집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 때문에 요즘 막 너무 보는데 어머니 아픈 거 콕콕콕콕 아주 그냥 이거만 먹으면은 이번에 그냥 이거당 3개월만 먹으면은 그냥 치료된다 이거요. 근데 좀 비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해외 관광 가셨다가 뭐 키토산, 아사히 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진짜 그 설명 딱 들으면은 안 살라고 했는데 벌써 카드 결제해서 사가지고 와요. 단체 관광을 하면서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분이요, 얼마나 확신 가지고 막 눈에 막 빛이 나면서 이거 진짜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분들보다도 천국 복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확신 가지고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무신론자, 불신자들도 천국, 지옥 이야기를 들으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요, 결국에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어떤 죽음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했더니 천국과 지옥을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갖고 전도하면은요, 그들의 마음도 움직여지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전하는 것만큼, 아니 진짜 이것만 딱 샀다, 이번 이 복권만 딱 사면은 1등 진짜 당첨된다, 100% 당첨된다, 이게 확실하면은 복권 요즘 한 장이 얼마씩이에요? 1,000원이요. 1,000원 주고 사시겠어, 안 사시겠어? 아니 진짜 당첨된다고 사, 안 사? 진짜 예수님 믿어야 죽은 다음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진짜라고 하면은 아버지 한번 믿어봐요. 아이 어머니도 돌아가시오. 한번 믿어봐요. 그럴 것 같아? 막 진짜 얻고라도 모시고 가. 확신 가지고 전하는 것만큼 믿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천국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최고로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면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마다 어떤 집안의 저주, 가문의 저주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어떤 저주도
끊어지는 그런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 삶에 우리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풀어주고 열려짐으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최고의 만남은 우리가 누구 만나는 거다?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